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 있었던 사고로 나라가 뒤숭숭하지요. 정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고요. 또 이 나라가 그런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실 놀라움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한 그 뜻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완전함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그 사람이 에덴의 동산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벌거벗고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누지만 옷은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조금 가볍게 입기도 하고요. 또 모기나 이런 곤충이 있는 곳에 가면 좀 길게 입기도 하고, 지금 이 새해를 들어 시작하는 이 추운 겨울에는요, 우리가 더 따뜻하게 두껍게 입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토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것에 순수하지 못한 그것을 떨어뜨리면, 단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 아주 순수한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지 못한 것이 돼요.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불순함이 순전하고 완전한 것을 불순하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함께 동행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죄는 다 그 죄의 모든 죄책과 대가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7장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일어났다. 그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홍수가 무엇을 했느냐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삶을 다 불태우고 쓸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서 홍수로부터 보호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고 내 삶에 나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또 그러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완전함을 향해서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노아가 그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가 다 씻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할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예배는 그러면 또 무엇냐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고요?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의 그 거룩함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나라에 알릴 때입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고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족한 종과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함, 그 기쁨의 평안을 위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도록 힘써 달려갈 텐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3가지 정도 더 나눌 텐데요. 그 기도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저 세상의 흑암과 같은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움을 찾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쁨을, 그 안에 평강을,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되게 하시고 더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화목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더하여서 이 시대에 은혜를 나누고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라가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위로와 회복이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차고 넘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